설교 제목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예배인가요? 가벼운 것인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요? 제가 오늘 예배에 앞서서 기도하며 저의 마음 가운데 들은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드리며 하나님, 저는 예배를 모릅니다. 조금 알겠죠. 하지만은 이 예배의 그 깊은 의미를, 큰 의미를, 높은 의미를 하나님, 전 잘 모릅니다. 제가 예배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배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설교하러 단에 나올 때 제 마음이 그래요. 오늘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고 저의 평생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저 자신에 대하여 참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설교 요약 한번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서론적으로 본문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예배에 관하여 좀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예배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배타적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며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배란 우리 창조자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이세요. 하늘의 별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 자연들을 신비하게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나 사이에 나를 인격으로 그분의 형상대로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런 인격으로 지정의의 존재로 날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예배예요. 배타적인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타는 사랑으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배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강력한 사랑입니다. 강렬한 사랑이에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너는 내 것이라는, 내 백성이라는, 내 자녀라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다는 그런 결혼과 비교해가지고요, 우리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내가 되는 그런 참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 결코 이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그것이 결혼의 사랑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떤 우상도, 어떤 사람이 지어내는 어떤 신도 끼어들 수 없는, 돈도 끼어들 수 없고 무엇도 우리의 그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망도 결코 끼어들 수 없는, 너는 내 것이라는, 나는 너의 것이라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덩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장애물도 그 사이에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성경 장절은 설교 이야기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 40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19절의 우상은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부어 만들었고, 장세기 기술자가
금으로 은으로 입히고 걸고 20절에 나무를 택하여 깎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세우는 것이라고요. 25절입니다. 건너뛰어서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누가 창조했나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별들을 보고 밤하늘의 별들, 낮에 흐르는 구름을 보고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느 우상도요, 그 어떤 사람이 만드는 실현의 신들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42장 5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호흡하셨나요? 지금요 숨 쉬셨나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영혼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8절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배타적인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43장 1절입니다.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노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너는 내 것이고 You are mine.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다른 어느 누구에도 널 포기할 수 없다고요. 그런 사랑입니다. 43장 7절 4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장 7절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21절 같은 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전체 창조받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끝에 장입니다. 8절 9절입니다. 7절부터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생각나는 거 혹시 뭐 없으세요? 화장실에 암송 구절이죠. 7절과 12절. 제가 화장실 가면 원래 볼일 보러 간 일 외에 3가지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암송하는 겁니다. 8절 남은 2가지는 언제 시간 나면 얘기 드릴게요.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여러분 천사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사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 사도 요한은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9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당신의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나도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더라. 맞습니다. 예배는, 경배는 천사들도 아니에요. 천사들도 껴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껴들 수 없어요.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사랑받는, 배타적인 사랑받는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요. 예배란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각나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항이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사람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뇨? 질문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람의 근본 목적은, 지고의 chief end,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 인생의 지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소리문답 1번이에요.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 바로 예배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네 번째, 예배는 삶의 그릇에 담겨야 합니다. 예배와 삶은 띄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삶의 그릇에 예배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밖에 햇볕이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이 창문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이쪽 창문에 햇빛이 눈부시게 비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살갈 거슬릴라 그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 햇볕을 주신, 그 햇빛도 주신, 참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그릇이에요.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가 내릴 때 여러분 귀찮나요? 머리도 젖고 옷도 젖고요.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 빗방울 하나하나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농부들이 기쁘게 농사를 짓고요. 그것 때문에 만물이 촉촉이 적셔져서 싹이 나고 생명의 식물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는 빗방울이 내릴 때 우리는 그 빗방울 하나하나를 보면서 나뭇잎에 떨어지고 나뭇잎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 내 머리를 적시는 그런 빗방울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지으신 분, 그것이 바로 예배와 삶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예배는 은혜로 주신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엄청난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은혜로 주시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의 삶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숨 쉬었죠? 숨 왜 쉬었나요? 그 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라고 주신 숨이란 사실을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가, 호흡을 했는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존재의 삶의 근본 목적이에요. 숨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예요. 일하는 그런 즐거움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설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큰 단락 성경 구절들을 여러 구절을 옮겨놨는데 성경을 통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앞서 말씀드렸죠.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데요. 예배가 하나님 은혜로 베푸신 놀라운 특권인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이 예배 우리의 삶의 중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이 말씀 들었을 때 이사 시대의 백성들은 아마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무수한 제물은 11절에요.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자, 우리가 절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12절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13절에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월초에 드리는 뉴문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권비하였느니라. 15절에 너희가 선을 펴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건 우리가 드린 찬송을요, 우리가 드린 기도를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싫다, 내가 싫어, 내게 무거운 짐이야,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내가 싫다, 너희에 드리는 무수한 그런 재물, 예물이 내가 지게 권비하구나, 피곤하구나, 내가 싫다, 내 앞에 모이지 마라, 그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이 되시지 않나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때마다 함께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예요. 7절기가 있는데 무엇부터 시작되죠? 정월의 6월절입니다. 그들 원력으로 1월이죠. 6월절로 시작이 돼서요, 하루입니다. 무교절 7일이에요. 초실절 하루예요. 칠칠절 오순절 하루예요. 나팔절 하루예요. 그 다음에 대속제일 하루입니다. 모든 절기의 끝은 무엇인가요? 수장절 혹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7일 동안 지킨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로 그것만인가요? 상번제로 날마다 드립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드려요. 월삭으로 월초에 드려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 드리는 무수한 이란 재물들, 예물들, 나는 그것으로 이미 즐겁지 않다고요. 너희들은 분향도 내 가증 여기는 바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이사야 선지자 이 시대에 주전 700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 받은 선지자니까요. 지금으로부터 치면은 2700년 전입니다. 대략.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예배와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나을 것 같은가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보면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요. 무엇이 문제일 것 같으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주보 요약이 있죠. 무엇이 문제일 것 같으세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죠. 문제는 우리 죄악입니다. 죄악이 13절 끝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 끝에 이는 너희 손에 피가 악한 피죠.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죠. 가득함이니라.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너희 자신을 씻으며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 세상에서 천하다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김 받는 자, 괴롭힘을 받는 자, 착취를 받는 자, 그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오히려 세상의 모습은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장이 되어서 강한 자들의 편이 되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참 강한 자, 힘이 있는 자들의 굽신거리고 약한 자들을 업신여겨 무시하는 삶, 그렇게 하면서 너희의 손에 피가 있고 너희가 악행을 가면서 내게 가져오는 재물, 그러한 것들 내가 받을 수 없다고, 싫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설교를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신 것은 내가 드리는 예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면 예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좋은 예물 드립니다. 살찐 소를 드립니다. 좋은 그런 양을 드립니다. 온갖 예물을 드립니다. 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 내게 무익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송아지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드리는 재물, 헌금, 11조, 내가 봉사를 하는데 참 내 시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란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원합니다. 이것이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요, 그것을 원하시나요?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라고요. 너의 소유가 아니라, 너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유의 살찐 송아지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너의 소득의 11절 가져온 것,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더러울 때요, 우리 자신이 불의할 때요, 우리 자신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 드린 모든 예물도 싫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경우 함께 이루어지지만 정확하게 구분하면, 그분은,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받으세요? 나를 먼저 받으시고 그 후에 나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3절부터 창세기 4장.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치면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예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진 인류 역사상 첫 예배예요. 창세기 4장입니다. 1절, 2절에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았고요,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어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연락하셨으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제물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겁니다. 여기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가인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제물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인의 마음 가운데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시기가 있었고 악함이 있었고 동생을 죽일 수 있는 죄가 그의 문지방에 엎드리는 그런 가인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을 수가 없었음을, 아벨은 양새끼를 드리는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그것이 아니에요. 가인은 농사지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고요. 제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사 가운데는요 5가지 종류의 제사 종류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소제는 grain offering입니다. 하나님은 grain offering도 농사지은 곡식의 제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가인의 제사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제물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 때문에 안 받은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요. 아벨의 제사는 아벨 때문에 받은 겁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마찬가지 이사야 시대 백성들, 그 백성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악업이야, 악한 것으로 물들어 있어요. 손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요. 약한 자들을 짓밟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기 때문에요. 그들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재물이 피곤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무익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기 권하셨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는 나를 받으셔야 돼요. 나를 받으시면 내가 드리는 예물도 받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도 받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받으십니다. 나를 먼저 받으실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그것이 필요해서 받으세요. 너는 시원찮고 너는 더럽고 너는 죄인이지만 예물은 좋구나, 그건 놓고 가라, 그 질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는요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받으시니까 내가 감사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바로 이사야 시대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겁니다. 한국의 요즘 결혼 풍습이에요. 한국의 결혼 풍습입니다. 참 자녀들 결혼시키면서 너무나 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단 때문에요. 이야기들, 기사가 엄청 많이 나던데요. 결혼이 아니라 거래라고 합니다. 결혼이 아니라 장사꾼들이에요. 참 신랑의 직업 보고요, 아내로 우리 며느리감, 신부감 외모를 보고 생활 능력을 보고 계산들을 하는, 이게 보니까 보통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아들 가진 고소득층 부모는 서울 강북이나 강남에 3억 혹은 그 이상의 들여 신혼집을 구해줘야, 이것이 예단 공식이라 그러네요. 이제 이 딸 가진 집에서는 집값의 10%에 해당되는 현금을 사돈 집에 보내야 된대요. 현금과 별도로 이불, 반상기, 은수저 세트 500만에서 1000만 원어치, 그리고 시어머님 샤넬 가방 500만 원에서 700만 원짜리요. 시아버지 맞춤 양복, 그리고 신랑에게 롤렉스 시계 700만에서 1000만 원짜리. 이것이 공식이래요. 이렇게 조금 빠지고 더하고 하겠죠. 서민층, 중산층 부모는 아들 저축을 합쳐 서울 강북에, 강남이 아니라 강북에 1억에서 2억 안팎의 전셋집을 얻어 주는 것이고요. 우리 신부 측에서는 이불, 반상기, 은수저 세트 200만에서 500만 원어치 정도, 집값 전세의 10%에 해당되는 현금을 사돈집에 보내고, 시어머니에게는 루이비통 등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안팎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시어머니께 다이아몬드는 못하지만 기금속으로 반지와 목걸이를 해주는, 이 완전히 장사입니다. 장사예요.
38살 난 신랑은 의사고요. 신부는 33살 난 회사원입니다. 3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근데 신랑 부모가 집을 사준 대신 집을 사주기로 하고요. 신부 부모는 차를 뽑아주고요. 차를 하나 뽑아주고 혼수 비용을 다 담당하고 병원을 이렇게 차릴 때 비용 절반을 보태주기로 합의하고 결혼했다 그래요. 근데 결혼 생활하면서 신랑이 늘 빈정거립니다. 내 친구는 이제 의사 친구겠죠. 자기 부인한테 잘해주는데 그 장인어른이 결혼할 때 의사 사위 얻었다고 벤츠 뽑아주고 병원 차려줬기 때문이야. 근데 나는 왜 겨우 국산차 사주셨는지 억울해서 못 살겠다. 신부가 맞받아쳤다. 내 친구 신랑은, 그러니까 자기 친구도 아마 의사하고 결혼했나 보죠. 40평대 강남 아파트 사왔어. 당신은 강북 아파트 30평짜리 사왔잖아. 의사면 다야. 함께 이 말이 또한 양가 부모님 귀에 중계방송이 됐고요. 3년 만에 헤어졌네. 법정에서 싸우게 됐는데요. 여지는 내 돈 돌려달라.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것은 결혼이 아니에요. 장사꾼이 하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신랑 직업이 어떠니까 우리가 더 많이 해줘야 되고, 우리 아들 잘났으니까, 우리 딸 예쁘니까 야 상대방에서 이렇게 해줘야 하고, 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빠의 한 몸을 이루는 배타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참 남편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내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죠. 둘 사이에 돈이 껴들고 거래, 이해타산, 손익계산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내가 미친 결혼했니? 네가 뭐 어쩌니?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것이 사실 오늘날 예배에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 드렸는데,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니까요. 배타적인 사랑의 최고편이라니까요. 하나님 외에 무엇도 껴들 수 없는 겁니다. 예물도 아니고 다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걸 향한 참 배타적인 사랑으로, 어느 것도 껴들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편한 것이 예배고요. 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질투하는 사랑으로요, 강렬한 사랑으로 목숨까지, 아들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러한 배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포기할 수 없다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변질되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젊은 정치인이 수험암에 걸렸습니다. 오래전이에요. 1921년도입니다. 39살이었습니다. 그가 20살에 결혼해갖고 6명을 자녀를 낳았는데요. 정말 유명한 정치인이었는데 39살에 수험암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는 참 피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죠. 그래서 불구가 됐습니다. 불구가 됐어요. 그는 정치계 그렇게 참 목발을 쥐고 활동도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정계인물로 활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낙심했습니다. 절망에 빠졌어요.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온 후에 화창한 날씨예요. 아내 엘레나와 함께 산책을 하러 나왔는데요. 휠체어에 타 있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러워서요. 여보, 내가 이제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 아내 엘레나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네요. 정말 섭섭하네요, 여보.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다리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사랑했다고요. 이것이 결혼입니다. 당신 다리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다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장래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것이고 당신과 나 사이는 변한 것이 없다고요.
당신이 가난해도, 당신이 소아마비에 걸려도, 당신이 불구자가 되어도, 당신이 실패하고 절당망해도 나는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지 당신의 성공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다시 재기를 해갖고 정기 복귀를 해요. 물론 여전히 목발 양쪽을 목발을 집어야 됐지만은 그가 바로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입니다.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4선 대통령을 했어요. 4선까지요. 1933년부터 45년까지. 물론 그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이렇게 죽지만요. 그런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존경을 받더니 어떻게 4번까지요. 이분이 집권했던 그런 시절이 1933년부터 아시죠?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역사로 여러분 아시나요? 45년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그 해입니다. 끝난 것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나요. 하지만은 2차 세계대전을 미국 백성들과 함께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훌륭한 대통령으로 그는 평생 불구자를 39살부터요.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이 가져오는 힘이죠. 그것이 진정한 결혼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6.25 사변 때 전쟁통에 부모를 잃었어요. 어려서 꼬맹이 때부터 고아로 자랐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러움 가운데 자수성가했어요. 그래서 제법 살 만큼 살았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시대요. 먼 나라에. 근데 생각해 봤습니다. 내 나이 이제 60이 넘었는데 지금 내가 아버지 찾아야 다 늙으신 힘없는 노인 되셨을 텐데 지금 내가 찾을 필요가 없겠나. 그분이 나를 키워주신 것도 아니고 공부를 시켜준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이제 겨우 살만하게 됐는데 찾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분이 내 아버지인지도 잘 모르겠고 진짜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월이 좀 흘렀어요. 근데 다시 소식이 들려온다. 근데 그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래요. 엄청나게 부자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래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조그만 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래시니까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 그 많은 재산을 내가 다 물려받을 텐데 참 그분 때문에 뭐든지 다 가능할 그분 찾자 하고 찾았습니다. 이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그런 많은 분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부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내가 불편함 없이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 찾아야 괜히 불편하니 그분이 살아계신지도 아닌지 모르겠고 그분이 정말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자이신 나를 이 땅의 존재로 태워내신 나를 낳으신 분인지 아닌지도 알고 싶지 않고 그런지 잘 모르겠고 괜히 찾아야 불편하고 부담만 되겠지 하고 찾지 않는 부류가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많은 부류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다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시래요.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이십니다. 그분요 만나면 그분 찾으면요 그분 날 지으셨다고 맞아 그분 찾아서요. 그래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고요. 참 그분의 그 많은 재산을 참 내가 다 누린다면 내가 그것을 한몫 차지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이게 아무리 많아도 이건 아무
아무것도 비교되지 않는, 그 찾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내가 찾으면, 그분 믿으면 참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참 천국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자녀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참 내가 건강도 찾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그런 복을 위해 하나님 찾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신앙이 잘못된 동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부리 사람보다는 두 번째 부리 사람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오니까, 또 복 받는다고 그냥 꾸역꾸역 오니까, 그래도 그러려고 예배도 드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드리니까, 찾아오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신앙과 예배는 아닙니다. 세 번째 부리 사람들이 되야죠. 아버지가 가난하시건 연세가 많으시건 아버지가 나보다 배운 것이 없어서 나보다 무식하시건 상관없이 그분이 내게 유산을 물려줄 것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이 땅에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자식으로 찾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요, 나보다 배우신 것이 없어도, 나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그분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공경하는 것, 그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요, 나를 이 땅에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분의 나의 창조되심 때문에, 피조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그분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믿는 것, 이것이 바른 예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그분이 나를, 내가 잘못했다고 박대를 해도요, 내가 원하는 것 주시지 않아도요, 그렇다고 부모님께 이렇게 추석 때 내려가는데요, 자녀들 쭉 데리고 시골에 계신 추석 내려가는데 가서 부모님 농사진 거 전부 훑어갖고 오고 다 그냥 쌀보리 다 갖고 오고 그려간 게 아니라, 부모님 가난하셔서 나에게 김치 하나에 콩나물국밖에 끓여줄 수 없어도, 우리 돌아올 때 아무것도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것 없어도,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면요, 부모님은요,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좋은 것이라고는 다 그냥 아낌없이 그렇게 쥐어서 보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장들 요한복음 4장 23절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요, 무엇을 찾으시나요? 예배를 찾지 않으시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면 그가 드린 예배를 받으세요. 자주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도록 스스로 우리 자신을 씻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우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는,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변호하는 당대 가장 천대받던 가난한 층들입니다. 그들 돕는 그런 내가 될 때, 레위기는 예배를 가르친 책입니다. 레위기 19장을 묵상해 보시 바라요. 하나님의 목전에 나아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은같이 휘어질 것이요. 25절에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불순물 다 취하여 버리고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나를 받으시면 비로소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숙제입니다. 나도 선물보다 하나님 먼저 구하기입니다. 아세요? 나도 선물보다
하나님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만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은 불편해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을 먼저 주셨어요. 자신을 아들과 함께 주셨어요, 먼저.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먼저 자신을 주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준비하여 하며 6일의 삶을 살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6일 동안 일하기 위하여 주일 공휴일로요 일요일을 쉬지만은 우리에게 주일은 소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우리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가죠. 세 번째 숙제입니다. 늦어도 예배 시작 10분 전에 자리에 앉기입니다. 오늘 지각하신 분들 마음이 좀 찔리실 텐데요. 자리에 앉기예요. 자리에 앉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교회 주차장 도착하기 10분 전이 아니고요. 자리에 앉는 시간이 10분 전이에요. 걸어오는데 2, 3분 걸리잖아요. 아이들이 있으면 애들 챙기고 해가지고 데려다주고 오려면 5분 걸려요. 그러니까 주차장 도착은 15분 전이 돼야 돼요. 앉을 때 늦어도입니다. 적어도 늦어도 10분 전에 그렇게 마음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런 우리가 될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즐거움을 맛보기. 이사야서 6장 12장을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지난 주일날 저희 집에서 오후 4시부터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새가족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아마 같이들 들으셨죠, 옆에서도. 근데 몇 달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는데 설교 때마다 졸으셨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근데 최근 몇 주 동안은 자꾸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나신대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한두 분이 아니세요. 설교 때 조신 것은 제 탓이고요, 제가 괜찮아서요. 설교 때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요, 손 목사 설교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 임하여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신 하나님, 그분을 느낄 때 우리도 모르게 기쁨의 눈물이야, 감사의 눈물이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 그러한 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즐거움을 맛보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앞에 부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를 받으시는, 내가 정말 내 예배를, 내 찬송, 내 기도를 내가 받기를 내가 즐겁구나 하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를 먼저 봐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지혜로우시니까 어떻게 준비해 두신지 아실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